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신명기 1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에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나오지만 아론의 자손들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는 분깃을 받지 못했다. 헤레크라는 말인데 하라크라는 말에서 왔죠. 디바이드 영어로 하면 나누다 이런 말입니다. 헤레크라는 말은 이제 포르션 영어로 하면 어떤 몫의 의미도 있고 또 테리토리 땅의 의미도 있어요. 땅을 받지 못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물론 제사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기업도 없다라는 건 나할라라는 말인데 기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inheritance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유업으로 받는, 그 몫으로 그 집안의 일로 받는 이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온전히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유업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먹여 살려 주시니까 주님의 이름을 전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물론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제 레위 지파는 아니죠. 또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온전히 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그 생활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풀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미국의 성공회나 그 에피스코팔 처치나 그런 미국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목회자 청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풀리 교회가 서포트하지 못하면 그러면 청빙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기도처라고 그러죠.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다. 이렇게 교회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교회라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그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그 정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이제 그런 말씀,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물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같은 한 형제로서 잘 섬겨야 된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런 뜻도 들어있겠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비밀은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과 함께 그 형제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삶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이 하나 되는 의미가 깊고 크다라는 뜻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삶이 나누어지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이제 원래 부자인 분도 있고, 또 와이프가 전문직,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좋으니까 목회하기가 좋겠지 싶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던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집이 부유해요. 집이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비량 선교나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무슨 그 신수비가 얼마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례로 주는 그 신수비가 당신 대학생 때 쓰던 용돈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라신 거죠. 그 집에 돈이 많고, 당신 건물도 있고, 부모님이 주신, 그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이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하니까 세를 받잖아요. 풍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 아쉬움이 없으니까 교회에 오히려 베푸는 겁니다. 당신이 내는 헌금이 교회 그 헌금의 한 절반이 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교제도 그렇고 뭐 청년들 데리고서 이제 이렇게 여름에 집회를 가면 뭐 이런 워터파크도 데려가고 비싸잖아요. 그런 돈 다 내주고 뭐 교재비부터 뭐 단기 선교 이런 거 가면 뭐 이렇게 비행기 표값 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열심히 교회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열심히 같이 사역을 했는데 목회의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목회 열매라고 하는 건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삶 가운데 부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하나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주님 안에서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삶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교회와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 사람들이 신수비로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삶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비밀이구나,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삶의 비밀이죠. 떡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생명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데 믿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으로 갖고 온 그 헌물을 같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비밀인 것이죠.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삶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에요. 불교에서는 탁발이라는 걸 하죠. 빌어먹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동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물론 형식만 남아서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 가면 뭐 스님들이 귀족이죠, 완전히. 그런데도 이제 탁발 의식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릇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 이제 신도들이니까 쫙 서가지고 그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담는 의식 같은 걸 하죠. 근데 그 탁발의 뜻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서로 나누고 삶이 하나 돼야 된다라는 것의 비밀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구분지어야 되잖아요. 삶에서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에서부터 구별되고 또 그런 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죠. 이중으로. 그러나 그 의미가, 그 구별되는 의미가 마치 그 삶과 유리되거나 또는 생활과 유리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깊은 비밀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신앙인의 길, 그것처럼 신앙 안에서 그 가운데서 또 신도와 구별되는 삶의 자리에 놓이게 하지만 그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깊은 비밀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깊은 뜻 가운데서 11조를 나누고 또 주님께 드려진 그런 화제물을 같이 먹고 사는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주님께 바치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게 잘 지켜지지 않죠. 역사적으로 봐도 레위인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궁핍함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섬기고 이 11조를 나누는 이 삶의 회복,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공동체의 회복이고 임재의 비밀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번영과 레위 지파의 운명은 늘 함께하고 있어요. 이 깊은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신앙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 이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따르지 마라 라는,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의 말씀과 이것이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선지자의 말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 그 신성, 신비, 그 영의 신비를 다루는 이제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증하다라는 말, 토아바트라고 하는 것, 아주 몹시 미워한다 이런 말이죠.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들이 무엇인지가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렉 숭배죠. 예. 처음에부터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인류학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최고의 헌신을 상징하는 자녀를 바치는 것 같은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뒤에 가면 진짜 자식을 바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우상한테 태워서 바칠 수가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마귀의 역사고 마귀가 영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고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건데 결국 이것에 이스라엘이 먹힙니다. 우리 예전에 여러 번 나누었지만 한 20년 됐나요? 한 30년 됐나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 발굴이 됐는데 그 해골의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언덕 가운데 수만 개의 아이들 유골이 이제 그 발굴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에서도 이 몰렉 숭배가 행해졌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비참한 것입니다. 점쟁이나 기둥을 마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 점쟁이 이런 것은 캐사밈 이런 말인데 캐사밈이란 말은 이제 위치크래프트 영어로 하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점쟁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술사 이런 마술을 치는 자들이죠. 예. 그 점을 보는 것 이게 이 시대에는 중심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것이 이제 사이드로 밀렸죠. 그걸 과학이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과학의 기초도 사실은 믿음이죠. 예. 그 점을 보는 것 복사가 중국 고대도 마찬가지죠. 황제의 최측근이고 가장 고위직이에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점을 보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그런 영적인 힘이 본질적인 것임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다루는 그런 것들을 다 가까이 하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동양학을 했었는데 동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관심이 당연히 그런 데 가죠. 예. 무슨 풍수나 이런 데 이제 무슨 사주명리학 이런 것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풍수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딜까? 라는 근데 궁금증이 생겨서 풍수 지리를 열심히 찾아서 그걸 봤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풍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이제 북한산과 남산이죠. 북한산은 이제 골산이라고 돌이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난다 그러죠. 그리고 남산은 이제 흙이 많은 예, 육산이라고 그러죠. 예, 흙이 많은 산이라서 부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산에 이제 지금의 이태원동 같은 곳이죠. 예. 한남동 이런 데다 집을 지면은 이제 부가 흥한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일지 재벌들이 전부 다 남산주에 모여 살죠. 근데 최고의 길지가 어딜까 이걸 뽑아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한옥집으로 돼 있는데 그 한옥집인데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그 건너편에 보강동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 쪽에서 가면 그 집을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내려다보는데 기가 막힌 한옥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야 저건 누굴까? 도대체 누구 집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뉴스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게 한국의 이제 최대 굴지의 재벌 갑부의 창업주의 집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두 번째 길지는 이태원동이 아니라 한남동에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집이 엄청 큰데 저는 외국의 대사의 공간이나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 정부 기관장의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문성명 통일교 교주의 집이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알고 간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삼성 창업주의 아들이죠. 2세 경영자가 있는데 뉴스에 여수 앞에 무슨 땅을 샀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샀을까? 이걸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언론에서. 근데 섬을 샀는데 그거를 사원, 연수원 이런 걸 쓰기엔 너무 작고 별장을 짓기엔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대체 왜 샀을까 이러는 거죠. 왜 샀을까요?
예, 음택풍수를 보는 거죠. 예, 뭔가 주변에 그런 걸 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예, 그런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아는 거죠. 뭔가 영적인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너지를 빌어와야 보이는 곳, 현상의 일이 해결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고 요술하고 신접자고 온갖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대 시대다, 뭐 종교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 같은 데 가보세요. 예, 그 파리 같은 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보면 광고의 한 절반 3분의 1은 다 뭐 점보고 뭐 무슨 타로 카드 점보고 별점 보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유행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이 있으니까 영에 끌리고 영의 움직임에 민감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점을 보고 기륭을 말하고 기륭을 말한다라는 게 모오멘 모오넨이라는 말인데 모오넨 이것도 이제 뭐 예언하고 이런 것이죠. 예. 뭐 신접자, 뭐 진언자라고 진언이라는 것이 이제 주문이죠. 예. 호베르, 하베르 이런 말인데 호베르라는 말이 이제 컨저레스 이런 말이고 컨저스 이런 말이고 하베르 이런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스펠이죠. 주문을 외는 자, 진언자입니다. 주문이라는 게 진언이죠. 신접자라는 것, 소리 오브라는 말인데 소레 이런 말이 이제 컨설트 이런 말이고 오브라는 말이 이제 미디엄이란 말이에요. 미디엄이라는 게 우리 중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기 굽을 때 미디엄 하면 중간이지만 매개자, 그런 중개자 이런 말이죠. 중개자에게 말하는 자다. 중개자가 되는 자다. 중개자의 말을 한 누가 중개자겠습니까? 귀신의 말을 전하는 자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접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 그런 것. 박수라는 건 뭐 이디오니라는 말인데 뭐 스피리티스트 영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신적인 뭐 최면술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박수라는 건 이제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혼자라고 했는데 초혼자라는 것은 이제 도레스 엘 하메팀이라는 말입니다. 하메팀이라는 게 이제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엘 하메팀 죽은 자의 영을 도레스라는 게 이제 부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흑색 마법, 회색 마법 뭐 이런 겁니다.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들, 뭐 무당, 박수, 신접자, 뭐 요술하는 자들, 이런 자들 1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 14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이 미워하시고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완전하다라는 게 타밈이라는 건데 blameless, 도덕적으로 정결함,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라는 게 임이라는 말인데 앞에도 되고 안에도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에 의해서도 됩니다. 다 같이 통하는 말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퍼펙트하단 말이 아니에요.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감싸 주심으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밖에 나가서 이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주 명리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점 보고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뭐 토정 비결 보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뭐 점쟁이, 접진하는 사람들, 또 동양을 하는데 같이 공부하던 이제 분 중에서 그 박사 학위 논문을 무당을 굿하는 것을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쓴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이제 그 발굴하고 또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뭐 이런 각종 지방에 그런 그 이제 굿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러 다니고 뭐 찍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진짜 뭐 신접을 하고 신기한 게 많죠. 막 이 신들리면 작두를 탄다 그러잖아요. 작두를 타는데 거기서 막 점핑을 하는 겁니다. 막 미친 듯이 점핑을 해요. 그런데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두부 같은 거 올려둬도 두 쪽이 나는 작두 위에서 이렇게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데 멀쩡해요. 또 이제 우리 뭐 기공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렇게 신들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들리면 막 이렇게 방을 뛰어다니는, 그리고 공처럼 사람이 통통통통 뛰어다녀요. 신기하죠. 결과부자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뭐 그런 거, 또 귀신 들려가지고 뭐 예언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 신접을 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뭔가 영을 잃는 거겠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겁니다. 과거는 맞췄다 치고 미래는 어떻게 할까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미래를 묶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가 되고 이게 굴레가 돼서 사람을 묶어요. 이게 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점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절대 점 보러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저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묶었는데 내가 문을 열었는데 이걸 어떻게 풉니까? 이걸 풀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자기를 묶는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문화 풍토가 그러니까 그런 분 별로 없는데 한국에 보면은 이게 뭐 샤머니즘 같은 풍토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뭐 점 보러 다니고 사주 보고 토종 비결 보고 결혼한다 그러면서 사주 단자 받고 어떤 날 결혼하는 게 이제 복된 일인지 그런 거 점 보러 다니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저주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아는 자만이 이걸 끊을 수 있죠. 주님이 끊으라 그러면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지만 끊어야 됩니다. 돌아보지 말고 딱 끊고 가까이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 안에서 완전하라.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더러운 영을 끊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는 선지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를 선지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16절에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사람들이 구했죠. 간구한 이야기. 오순절의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이끌고 나와서 50일이 된 해에 호렙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불로 임하시는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백성이 떨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완전 위축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임재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는 걸 그걸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용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세의 오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순절, 그때 주님이 주님의 보혜사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모세의 때와 같이 생각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세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못 듣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도 영이 쇠퇴하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음성을 듣는 게 귀해져서 주님의 음성 자체가 귀해져서 음성을 듣는 것이 무슨 놀랍고 선지자의 일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음성을 듣게 하는데 선지자에게 주셨는데 이 선지자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책임과 그 두려움, 경외감 거기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죽을까 봐 두려워서 선지자를 세워준 거고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19절에 가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고 주님의 뜻인데 그 성령의 뜻을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들은 주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말씀의 대가가 말씀을 잘못 정하거나 말씀을 헛되게 만들거나 이런 자는 그 말씀을 전한 자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저는 저의 은사는 가르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도 오래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도 많이 했는데 강의하면서 힘들거나 12시간 집중 강의 같은 것도 하고 6시간씩 강의를 하기도 하도 한 번도 힘들거나 부담 갖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솟아요. 항상 즐거움으로 하죠. 그런데 설교를 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설교가 곧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앞두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계속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죠. 설교를 뭘 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죠. 설교 당장 하라 그래도 언제든 할 수 있겠죠. 이걸 쭉 해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임하는 것을 받는 빈 그릇이 돼야 돼요. 이거 어렵죠. 이걸 하라고 삶을 구별하고 또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교회가 삶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목요일만 돼도 벌써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매주 하는데 10년, 20년을 하는데 그런데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목회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 안에서 풀어지면 그게 핵심이에요. 목회를 하다 힘들고 목회를 하다가 더 못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런 분들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말씀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하고 말씀을 풀어야 돼요. 그 핵심이죠.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말씀 목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담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제대로 못하면 주님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생명을 구하겠다,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설교자로 세운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깊은 이 무거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교에서는 그런 건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있으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한테 편지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마치 모세처럼 호렙산의 모세처럼 그걸 편지를 써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벌을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제한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온전하지만 내 경험, 그 말씀을 담는 내 그릇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로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의미예요. 산기도원 가서 혼자 말씀 받고 이러면 교주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것입니다. 같이 삶을 나누고 믿음으로 공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의 분별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한 번에 나눌 수 있겠어요. 끝도 없이 나눌 수 있겠죠. 이 말씀을 귀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마음에 새겨라 라는 주님의 뜻이죠. 우리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니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우리 말을 썼는데 한자어를 다 하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하다바르라는 게 이제 덧띵이고 성취함이라는 건
청취함이라는 게 야보우라는 말일 거예요. 야보우 후 하다바르 이런 말인데 야보우라는 게 이제 지나가다, 뭐 이루어지다 이런 거, come to pass 뭐 이런 겁니다. 영어로 하면 후라는 건 it, 하다바르라는 건 더 띵이죠. 그러니까 뭐 come to pass it the thing 뭐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 그 일, 그 말씀한 일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의 뜻이잖아요. 본질 세계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다면 그 말씀이 실제화되는 게 역사니까 그 말씀이 현상을 통해서 실제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는 게 전혀 사인이 되지 못한다. 표징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거 물론 본질의 세계와 현상은 다르지만 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현상이라는 것은 본질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현상을 통해서 본질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 그 경외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며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주님 안에서 구별된 귀한 뜻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비를 좋아하고 영에 끌립니다. 우리 이 영의 속성을 이것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끌리고 주님의 말씀을 삼는, 말씀을 먹는 그런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육이 다 자라서 육이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육은 쇠퇴해 가지만 주님의 영은, 이 영원한 생명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의 축복된 삶, 또 세컨 라이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된 또 하루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